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을 도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5절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 이 말씀인데 사울이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서 조금 더 놀랍지 않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본래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초대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기에 앞장서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측을 불허하는 계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배우게 되는데 예측 불허의 계시라는 말은 두 가지를 말하죠. 우선 예측 불허, 다시 말해서 추측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마다 때때로 정말 추측이 안 됐던 일들이 많습니다. 이 예측 불허라는 말은 미리 추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나니아하고 사울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는데 두 사람 다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이 예측 불허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바르게 상상하지를 못하고 있었죠. 또한 아나니아는 그런 사울,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뭔가 가능성, 좋은 가능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아나니아,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주님께서 계시하셨는데 예측 불허의 내용이었습니다. 추측이 불가능한 내용.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측 불허의 계시라는 말에서 두 번째 측면은 계시입니다. 계시는 숨겨져 있던 것이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볼 수 없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한 그릇이라고 계시하시는 것, 이게 바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숨겨졌던 일입니다. 당사자 사울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던 사람 아나니아에게도 예측이 될 수 없도록 완전하게 숨겨져 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셨던 것을 밝히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계시에는 예측 불허의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택한 그릇이라고 계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게 하실 그 무엇을 계시하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측 불허의 계시를 하실 때 그 계시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계시를 따라서 다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새롭게 보이시는 사건 앞에서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 시각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서 예측 불허의 계시를 해주셨을 때 전과 다르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다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울이 눈을 뜰 수 있도록 안수했던 이 아나니아도 그가 깨닫지 못하던 새로운 시각으로 사울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는 전과 다르게 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사울 혹은 바울, 이 사람의 입장이든 혹은 아나니아의 입장이든 한 가지 입장에 서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측 불허의 계시를 깨닫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셔도 무시하면 그런 사람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없어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을 봐도 돕지를 않아요. 주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들은 자기 감정 위주로 살아요. 자, 사람에게 감정은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시해도 안 되죠. 그러나 항상 자기 감정 위주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계시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함으로 참된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인디안 선교를 하던 모건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디안 선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곳 인디안 마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숲속에서 인디안 청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모건 박사가 자기는 지리를 잘 아니까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젊은이, 길을 잃었어?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 감정 위주의 사람입니다. 인디안이 보통 길을 잘 찾는데 숲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 이걸 인정하기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게다가 같은 인디안도 아니고 백인에게 그걸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 인디안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아니요, 난 길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더랍니다. 단지 내 오두막집이 없어져서 찾고 있어. 집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자기가 길을 잃은 거죠. 자, 자기 감정 위주로 살면서 진리의 가르침을 무시하면 참된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 감정 위주로 만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을 봐도 돕지 않는 사람의 둘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지식 위주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중요하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 그것 외의 것은 배격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고등학생도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허용 안 하는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운전면허를 받게 하고 자기가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차를 가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생 몇 명이 어느 날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야외로 나가 놀기로 했습니다. 근데 결석 처리되는 것은 싫어서 머리를 썼습니다. 놀러 갔다가 학교 수업 끝날 때쯤에서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학교에 오다가 자동차 바퀴가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고쳐야 되는데 고칠 기구가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애쓰다가 간신히 고쳐서 학교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요 지식 가지고 요 정도면은 이 완벽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후에 학교에 가서 자신들이 짜낸 그 각본 가지고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도 아주 노련한 선생님이거든요. 학생들이 그 말하니까 선생님이 씩 웃습니다. 그러면서 뭐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마음을 놓잖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는 네 명대로 저기 각각 좀 떨어져 앉아라. 이렇게 떨어져 앉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네 사람이 각각 쓰는데 그 종이에다가 고장났던 자동차 바퀴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리고 앞쪽인지 뒤쪽인지 지금 당장 써서 내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뛰어봤자 그리고 남보다 탁월하다 해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무시하고 자기 지식 위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 주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봐도 돕지 않는 사람의 특징, 그것은 자기 의지 위주로 산다는 거예요. 의지도 중요합니다. 의지의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내 작은 지식을 근거로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러면서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문을 했어요. 아가씨 여기 짜장면 주세요. 일본 음식점에 무슨 짜장면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짜장면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멍청하고 고집센 사람이 다시 주문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물냉면 주세요. 참 답답한 사람이죠. 주문받은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물냉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렁탕 주세요. 자,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 위주로 밀어붙이는 거죠. 참 답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측 불허의 계시, 이거를 무시함으로 새로운 시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위주, 내 지식 위주, 내 의지 위주로 살면은 그렇게 돼요. 우리는 그런 자세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아나니아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을 돕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하나님의 귀한 사람, 아무도 못 알아볼 때 알아보고 도왔던 이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남을 주선해 주시고 사용하셨던 이 아나니아에게서 배우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진지함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을 돕는 사람이 되려면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그가 사실 환상 중에 주님의 지시를 듣는데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주님의 지시가 특이한 지시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기가 알고 있는 사울에 대한 나쁜 소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13절 14절에서 주님께 그 사울의 위협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단순히 두려워서라기보다 그가 진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지시하실 때 간혹 정말 의외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뭔가 잘못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지하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질문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 이 아나니아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인도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보라. 진지하게 의아해서 질문하는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만나게 하시려는 그 사람이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장차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임금들, 그리고 택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즉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잘 생각해 보게 되기 바랍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아니요. 오직 한 명이었어요.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이 한 사람만을 택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이 사울의, 이 바울의 가능성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 한 사람에게만 이 사울의 가능성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만 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래요.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택한 그릇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누구와 특별한 만남을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흥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무디 목사님. 본래 많은 공부를 하지는 못한 분이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문법적인 실수가 좀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느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다가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설교는 좋았는데 유감스럽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50여 군데나 되시더군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법도 안 맞는 이 엉망진창의 언어 가지고 수천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 정확한 언어로 몇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는가? 주의 택하신 그릇을 알아보는가? 이 어떤 교수는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위대한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택하신 그릇을 알아본다. 위대한 일입니다. 보는 눈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을 도왔던 이 아나니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따른다.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본문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가능성의 눈을 가지고 특별한 만남을 가지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니까? 사울과 아나니아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계시를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울을 만나고 기도해 줄 때 그 계시가 진리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가 가까이 하기를 꺼리고 있던 그 사울을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계시를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나니아가 자기를 찾아와 기도해 줄 때 그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계시가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의 눈이 뜨여졌거든요. 그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 매우 유명한 분이잖아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이분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의 전환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이 본래 유고슬라비아 태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그 인도의 캘커타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인도에 가서 한 번은 이 거리를 지나다가 한 여인이 거리에 엎어져 있는 거를 보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병들어 있는 여인인데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몸의 한쪽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쥐들이 그 썩은 부위를 와서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상상만 해도 참 비참한 광경이잖아요.
너무나 비참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같이 힘없고 연약한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녀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 그럽니다. 내가 도와야 한다. 그 음성 앞에서 테레사 수녀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도와도 못하겠느냐?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겠죠. 이렇게 답했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갔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테레사 수녀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답했다 그럽니다. 힘들지요. 힘듭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로 다시 보게 하시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을 도우라. 내 작은 시작, 내 작은 노력, 이게 이후에 세상을 흔드는 좋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도움으로 사울이 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일에 사용되는 선한 일꾼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오늘의 이 말씀, 이 예측 불허의 계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파격적인 시각이 뭐냐 하는 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시각이 열리셨는지, 그렇지 않다면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각을 요구하는데, 첫째로 사울과 같은 시각의 변화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죠. 우리 가운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악한 자를 처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교회 정화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사울일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사울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판단이 틀렸다. 뭐가 틀렸다고요? 내 판단. 내 판단이 틀렸으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울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에게도 사울의 기질이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눈을 열고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 부족을, 내 판단의 실수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어야 될 두 번째 시각 변화는 이 아나니아의 깨달음입니다. 우리도 이 아나니아 입장에 서 있기도 한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새롭게 열린 시각이 뭡니까? 그것은 남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사울이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나니아 같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몇 명의 사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까? 저도 살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자꾸 무서운 꿈을 꿉니다. 근데 그걸 반복해서 계속 꿔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어두운 밤이 되면 물에서 무엇인가가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아주 무시무시한 꿈이라 그래요. 항상 동일한 꿈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려는 분이 물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다가오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뭔지 모른대요. 그래서 어차피 계속 반복돼서 꾸는 꿈이시니까
한번 그게 뭔지 좀 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서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어느 날 봤어요. 그랬더니 밤에 물속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무엇이 뭔가 하고 봤더니 웬걸 밤에 물속에서 자기한테 다가오는 그 무엇은 다름 아닌 예쁜 돌고래였답니다. 예쁜 돌고래가 자기한테 놀자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밤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로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시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인 시각, 좋은 소식을 바라는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택하신 그릇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도움이지만 이것을 근거로 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용되는 선한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를 지내면서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을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